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명품 신앙.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명품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것은 문화적인 트렌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갑, 구두, 시계, 사람들은 명품을 갖다가 갖고 싶어 합니다. 왜 명품을 갖다가 갖고 싶어 할까?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명품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남들보다도 좀 가졌다는 특권의식과 인류의식을 가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명품을 가졌다는 그것이 자신을 명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자신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명품 몇 개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다운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명품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명품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명품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지갑, 명품 구두 가지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명품 신앙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켈빈은 종교 개혁을 산출한 명품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명품 신앙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명품 신앙인입니다.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킨 명품 신앙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대련을 갔다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대련에 가니까 이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 짝퉁 시장에는 세계적인 모든 명품이 그 짝퉁 시장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시계도 있고 가방도 있고 지갑도 있고 구두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짝퉁은 보면 진짜같이 그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짝퉁을 누가 많이 사가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간대요. 이 짝퉁을 갖다가 누가 많이 사가느냐? 한국 사람이 많이 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퉁 차고 다니면서 명품인 양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보거든 가짜다 생각하면 정확할 거예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이왕 오셨는 건 짝퉁 가방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진짜 사줘야 되지 짝퉁 사가 뭐한담.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서
중국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가짜 안 산다. 나는 진짜 베개 산다. 그래서 생각하고서 중국 사람이 만든 짝퉁 가방이 아니고 진짜 베개 가방을 하나 사다 들고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집에서 집사람한테 내어놓으니까 집사람이 하나 말이 얼마 줬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줬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왔느냐고. 그러면서 사다 가지고 오는 사람 성의도 모르고 티박을 주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진짜 베개 사왔는데 가짜 사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집사람이 부러워하더라고요. 갔으면 다른 사람같이 짝퉁 하나 사오면 나도 좋을 텐데. 진짜 베개 사다 줬는데 그걸 갖다 딱 한 번 들고 난 뒤에는 집에 구석에 칩하고 나.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나는 절대로 외국에 나가면 절대로 물건 안 사온다. 사다 주면 왜 사왔냐 그럴 거고, 사다 주면 왜 비싸게 줬냐 할 거고, 사다 주면 말이에요 여기도 많은데 그럴 거고, 사다 주고 난 뒤에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을 바에는 내가 왜 사다 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얄짤없습니다. 안 사옵니다. 저는 짝퉁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베개 좋아하지. 신앙도 짝퉁 신앙 좋아 안 한다고요. 진짜 베개 신앙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이 나는 진짜 베개 신앙인인가? 나는 가짜 베개 신앙인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찬양을 한국 하더라도 이 찬양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가? 헌금을 단돈 1,000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베개 헌금을 하는가? 내가 기도를 갖다가 단 3분을 하더라도 그 기도가 진짜 베개 기도를 하는가 가짜 베개 기도하는가 본인이 잘 알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베개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고 간다고 해서 참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 정성을 드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한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명품 신앙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갖다가 통치하는 가운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다윗은 자식의 칼날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다윗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 앞에 와서 구신구신하면서 다윗 앞에 뭐라고요? 참 찰싹 붙어가지고 그렇게 행하더니만 다윗이 압살롬이 쫓겨가니까 사람들이 싹 변해요. 힘이 있을 때 다윗 앞에 와서 굽신굽신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힘이 없어서 피난길에 접어드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휙 달라져 버려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참 사업을 해서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았는데요, 내가 다 털어먹고 나니까 친구들 다 어디 간데 없고요, 다 털어먹고 나니까 가족들도 나를 갖다가 벌레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갖다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졌을 때 친구고 가지지 못했을 때 등 돌리는 그 슬픔을 갖다가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굽신굽신 하던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가니까 그때가 때가 됐구나, 그때가 마침 잘 됐다. 다윗이 잘 나가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7절 말씀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사악한 자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비루한 자여라고 나옵니다. 비루한 자. 이 사악한 자, 비루한 자는 원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비겁하고 추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비겁한 짓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슨 추잡한 행동을 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을 때는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비겁하다니 추잡하다니 하는 얘기를 갖다가 시므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적어도 이 사울의 집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도 사울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추접하게 행동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약하게 되어서 피난 가게 되니까 온갖 저주를 하면서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여기 여러분들 16장 여러분들 그 6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시므이가 지금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명예를 갖다가 지금 훼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고 명예가 실추되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이 다윗이 놓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것을 보면 명품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지금 가방이 명품인가 명품 아닌가, 짝퉁인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 올 때 알 수 있죠, 그죠? 비가 올 때 짝퉁은 머리 위에 이렇게 얹고 다니는 것이 이 짝퉁이에요. 그러나 명품 뭐라고요? 비가 올 때 가슴에 이렇게 품죠, 그죠? 비 안 맞추려고 품고 다니죠, 그죠? 비가 올 때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뿐인가요? 카페에 커피 마실 때 명품 가방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무릎 위에 딱 놔요. 짝퉁은 아무 데나 던지나요? 던지나요? 여러분들, 젊은 아가씨들이 들고 다니면 그거는 명품이고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면 그것은 짝퉁이래.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좀 가슴이 좀 와닿더라고요. 이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다윗에게 온갖 욕설을 갖다가 다 퍼붓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부하 중에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새가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지금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쫓아가서 저 녀석의 목을 갖다가 댕캉 지금 베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지금 저렇게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나에게 저주하면서 안 한 말을 뒤집어 씌우는 그것은 누가 하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맞겠느냐? 죽이려고 하는 칼을 갖다가 거두라는 것입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윗을 가만해 봅시다. 다윗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남의 탓으로 돌 수 있고, 얼마든지 저 인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처치할 수 있었지만도, 시므이를 욕하고 시므이를 갖다가 비난할 수 있었지만도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한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놔둬라, 놔둬라. 다윗은 자기가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참 비난당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김 목사야, 너는 다윗이 입장되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느냐? 너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제 스스로가 한번 반문해 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똑같이 싸운 것 같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과,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나를 모함하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짝퉁 신앙인 것 같아. 가짜 신앙인 것 같아. 가방 들고 이 머리 위에 두고 다니는 그 지금 상태가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자식도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갖다가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저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내가 나를 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놔둬라. 여러분들, 내 자식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데 남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런 생각해 봤다고요. 내 자식도 나를 갖다 섭섭하게 할 때도 있는데, 교인들이 좀 섭섭하게 한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할 거 뭐 있겠느냐? 내 자식도 내 말 안 듣는데 남이 내 말 듣는다는 거, 그거 신기하지 않느냐? 말 안 듣는 거 당연한 얘기지. 내 자식도 지 마음 들지 않을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남이 나한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내 자식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말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지 않느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 구겨지고 명예훼손 당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이 욕하면 욕하는 거 다 듣습니다. 남이 비난하면 비난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이것이 명품 신앙이에요. 이것이 명품 신앙이에요. 한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 다 들었어요. 집사님 그래요 다 들었어요. 그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해요. 집사님, 저한테 집사님 얘기하는 그 허물밖에 없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는데요. 그래도 집사님은 그거 이야기 안 하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나는 허물이 그보다 집사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은데 집사님은 내 허물 가운데에서 10개 중에서 1개밖에 이야기 안 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전화를 툭 놔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허물을 지적할 때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원에 달아보실 때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다툼이 될까 안 될까? 다툼이 안 되지. 다툼이 안 되지. 여러분들, 우리 제발 신앙생활은 짝퉁 신앙이 되지 마십시다. 명품 신앙이 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품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명품 신앙이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명품 신앙인입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다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방 내던지 버리고 나가고, 이건 명품 신앙이 아니야. 짝퉁이야, 짝퉁. 짝퉁 어디 많아요? 저 중국 대련이 많더라고. 요 어정부 하나님교회는 짝퉁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발 짝퉁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이 허물을 자기가 삼키면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12절 말씀 봐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시므이가 품은 그 저주가 나한테 뭐라고 선으로 다가오고, 선주가 품은 그 저주가 나한테 복이 된다는 말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많습니다. 모함당할 때도 있습니다. 비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할 일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저는 어떨 때에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혼자서 웁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괴로워요. 언제까지 이 괴로움을 갖다 겪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내가 짝퉁 신앙인이라면 나도 혈기 부를 줄 압니다. 나도 짝퉁 신앙이라면 내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짝퉁 신앙이라면 내 지금 성질대로 나도 하는 사람인데, 나도 해병대 출신인데 내가 힘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말을 못합니까? 왜 내가 바보같이 살아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가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여러분들, 참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명품 신앙인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나타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태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형태에 매어 달렸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손가락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모르고 하오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품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맺고 원합니다. 우리 짝퉁 신앙 간증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명품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